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새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였며 우리 역시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같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진주. 조개 속에서 진주를 만들. 근데 그 진주를 만드는 조개가 하루아침에 진주를 만들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진주가 만들어질까요? 오랜 시간. 그리고 그 진주를 만드는 동안에 그 받는 고통은 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혹이나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을 파고 들면서 그 살 안에서 그 모래들이 모이고 뭉치고 뭉쳐서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진주가 되는데, 어제 유레카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은 다 건축하는 사람과 같은데 그 재료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는데, 그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유레카 했을 때 기도와 말씀과 전도다, 이렇게 어제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되짚어 보는 거예요. 어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말씀 붙들고 또는 전도하면서 살았는가. 기도한다고 금방 그것이 금이 되거나 또는 뭐 말씀을 읽는다고 금방 그것이 은이 되거나 또는 전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보석이 되는 건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금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읽어도 대충 읽거나 그냥 난 말씀 읽어서 이런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정말 보석이 되고 은이 되고 그런 말씀을 읽으며 몸부림치며, 조개가 진주를 만들었을 때 고통을 겪어가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쉽게 그냥 기도하면 금이 되고 기도하면 은이 되고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보석이 될 정도로 금이 될 정도로 큰 몸부림치면서 애타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아기를 낳을 때 대충 낳아요? 온 힘을 다하고 뭐 정먹던 힘도 다해가지고서 그렇게 큰 힘을 써야, 그래야 아기가 쑥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만든다는 것도 우리 인생 속에서 물론 쉽게 사는 게 더 좋죠. 편하게 사는 것, 안 하고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겐 더 쉽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상급이 되기도 하고 상급이 되지 않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 번 듣고 깨닫는 말씀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항상 세 가지로 똘똘 뭉쳐 있어야 되는구나. 누가 뭐라 그러든 누가 보든 안 보든 듣든 안 보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받았어요? 외식하는 것 때문에, 형식적인 것 때문에. 기도할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 손을 높이 들어가면서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세리는 오히려 머리도 들지 못하고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몸부림치면서 붙들고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정말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것, 이 내 인생에 평생 만들어가는, 내 인생의 집을 만드는, 뭐 지난 거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남은 것이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저의 친구, 내가 노원에 가서 얘기한 거 있죠? 제 친구 고향이 노원이라 거기 가보니까 폐광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거기가 사람들 많이 모여서 금을 빚겠다는 거예요. 금강인데 그 금강이 그 땅을 판다고 금방 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맥을 찾아야 돼. 돌덩어리를 깨가면서 깨다 보면 저 깊숙이 어느 곳에 금줄기가 이렇게 선명하게 금줄기가 있는데, 그게 눈에 금방 띄는 것도 아니고 금방 찾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정말 그것을 봤을 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함, 그 희열, 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성경 외웠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뭐보다 달다고요? 꿀보다 달다. 그 맛을 보면 정말 이게 송이꿀보다 단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과 그런 기도와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때 아름다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상급 받는 그런 삶으로 그런 아름다운 건축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그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군인들이 서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를 해요? 충성 그래요? 부대마다 달라요. 부대마다. 다 통일되게 충성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부대에서는 단결 그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부대에서는 필승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증평에 있는 그 부대에서는 충룡이에요. 충룡. 근데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제가 다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각 부대말로 그 구호가 다른데 그래도 제일 많은 그 구호가 충성이다. 충성의 의미가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겠다. 이 의미잖아요. 이 충성이란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2절에 그 맡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충성이다. 먼저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 때로는 뭐 원어로 말한다는 게 저도 어렵고 뭐 들어도 잘 모르지만 때로는 원어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 그 원어의 뜻이 뭔가 요게 좀 더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묵상이 돼서 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일꾼이란 단어가 나오고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 이게 뭐냐라고 묵상이니까 두 가지가 탁 떠오르는 것에 하나는 신분이고 또 하나는 직분이에요. 뭐라고요? 신분과 직분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또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이거를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와 또 맡은 자라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배너란 영화 봤어요? 배너가 이제 누명을 쓰고서 끌려가잖아요. 끌려가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노젓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거기 장군을 구해줘서 양아들이 되고 다시 뭐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들의 신분이 뭐예요? 바로 그 단어예요.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교회 일꾼이야 이래가지고서 그게 무슨 계급처럼 생각되지만 실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배 밑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노를 젓는 것도 내가 젓고 싶어서 젓고 또 젓기 싫으면 안 젓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북치는 사람이 있었죠? 북치는 배너에 보게 되면 북치는 사람 이걸 고수라 그래. 이 고수가 창할 때만 고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붕 칠 때마다 노를 져야 되는데 전투할 때 노 젓는 거 같다고 뭐 다 평소에 노 젓는 다가고 이게 다 다른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노 젓는 것이 아니고 그 북소리에 맞춰서 그 구령에 맞춰서 그 명령에 맞춰서 자기 뜻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채찍질 하잖아요. 채찍질하고 심지어는 다 이게 착고에 차여 있어 도망가지도 못해. 착고에 다 차여 있고 채찍 맞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심지어는 그 사람이 전혀 노를 젓지 못하면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 비워버리고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는 말은 뭔가 신분이 상승되거나 신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신분이 뭐냐? 노예 같은 신분이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신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도 또 하나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요 맡은 자가 직분이. 예, 청직이란 말 들어보잖아요. 우리 제주 훈련 받을 때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이 맡겨진 일들을 주인처럼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인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게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라는 직분, 뭐 장로, 권사, 집사 다 이게 전도사도 있으니까 전도사 뭐 이런 다 이런 모든 직분이 있는데, 근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들이 돼야 된다. 어떤 직분이냐? 우리가 세상에 어떤 뭐 부장이 되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직급이 아니고, 그건 출세하는 거잖아요. 높아지면 높아서 월급이 높아지게 되고 뭐 책상이 달라지게 되고, 이제 부장 정도 되면 자기 방 하나 생기고 임원이 되면 더 뭐 좋은 방을 갖고 뭐 그러는데, 교회에서 말하는 이 직분은 그런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란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는 잘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는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나게 됐는데, 그 비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의 어떤 한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맡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맡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뭐냐? 충성이다. 하나님의 비밀 감춰져 있는 것, 창세전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드러나셨는데, 그 드러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두 종류로 말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의 복음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의 만세전에 창세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그러잖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예수 그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냐? 충성해야 된다. 뭐라고 오늘 찬송가 뭐라 그래?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야, 어려운 말이잖아요. 노래는 잘하는, 찬송을 잘하는데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군인들이 충성했을 때 구호로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전쟁이 나면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서 이 나라를 지키고 군민을 지키고 지키는 일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충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막 성장하는데 저 신천지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가 막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저 대전에서는 그 이단의 사모님이 빠져가지고서, 사모님이 데모한대. 사모님이 그냥 주일날 막 데모하고 자기 남편이 뭐 잘못됐다고 막 말하고 이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단은 누구든지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는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들도 안심하거나, 우리게 뭐 누가 들어오게 해서, 이단이 들어오게 해서 그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교회를 지키는 일, 하나님의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 얼마나 이 바울이 흥분하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편지를 먼저 보냈는데, 아무리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참 복음, 그래서 오직 했으면 순복음이 생겼겠어요. 거기다 순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또 우리에게 이 생거 진정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맡겨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믿음 안에서 잘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한번 6절을 보시면, 6절 뒷부분에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단이 지금 뉴스에도 계속 나오는 게 통일교잖아요. 문선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선명도 처음에는 일반 교회의 집사로 있다가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교주가 되고 통일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 통일교 지금은 이제 많이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문선명이 살아있고 막 탕명한 우리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단인데 왜 이단인가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책이 하나 있었는데 원리강론이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피가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성경 아닌 것들, 성경 밖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칠 때 그래서 뭐예요? 끝이 나는 게 이단이라 그러는데 몰몬교도 마찬가지예요. 몰몬이라는 성경을 또 가지고서 이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어성경 강사도 있는데 어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중 하나가 성경에 대한 설명 중에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지만 때로는 그 성경을 모르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도 40여 년 이상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모르는 부분이 있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그냥 두고서 있어야 되는데 다 아는 것처럼 다 해석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모르는 비밀도 당겨두시고 천국 가야 알 수 있는 그런 비밀도 이 성경 안에 다. 그래서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감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도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감하지도 말고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들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그 말씀만 붙들고 우리 교회 안에가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하나님 말씀 전부를 다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아이들 밥 먹을 때 한 반찬만 먹으면 뭐라 그래요? 편식하지 말라고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내 듣기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책망 같은 말씀도 들어야 되고 잘못하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조만식 장로님하고 같은 교회 평양 산조인교회에 있었는데 그 예화가 있잖아요. 너무 조만식 그 장로님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시간 전에 와야 되는데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조만식 장로님이 그래도 헉헉 그러면서 왔을 때 막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서 계시라고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조만식 얼른 그 교인들이 얼마나 그냥 당황했겠어요. 다 당황하고 거기에 그냥 침묵이 흘렀는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서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서서. 우리 같았으면 뭐래? 여기만 교회야? 그래서 뛰쳐나가고 뭐 목사님 내쫓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또 책망하면 책망대로 그것을 잘 받아서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교훈이 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판단에 대한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판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지도 말고 자기를 판단하지도 마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대단한 게 나는 판단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한번 보실래요? 여기 어느 정도면 4절 보세요.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뭐 너희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그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휩싸이거나 내가 넘어지지 않. 이 판단 3절을 보시면 내가 판단받는 거 이거 아주 작은 일이야. 매우 작은 일이야. 나는 여기에 마음 두지도 않아. 너희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벌이 생겨가지고서 누구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뭐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가 막 오가면서 막 이랬을 때도 불구하고 나는 판단받을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들에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칭찬 들을 때가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험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거기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로운 거냐? 의롭진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고 뭐 하나님의 보시기엔 다 이게 너무 부족한 일들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일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복음을 들고 복음에 맡은 자로 내가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우리에게 교훈 중에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기 6절을 좀 읽어볼까요? 전체적으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남을 업신여기는 것. 그 다음에 곧 나오잖아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다 받은 사람이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안 받은 것처럼 너희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다 이게 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가 되고 왕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의 삶을 사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자랑하지 않도록 높은 자리를 취하지 않도록 왕이 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 그래서 8절 말씀이 그거예요. 8절은 벌써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토록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텐데 그때는 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교만한 것. 내가 최고인 것처럼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나만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교만과 그런 자랑과 그런 일로 인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일로 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하는 얘기, 저는 9절 말씀에 큰 은혜가 되세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어디다 두셨다고요? 끄트머리.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참 새롭잖아요. 끄트머리. 남들은 다 앞줄 쓰려고 하고 1등 되려고 하고 먼저 쓰려고 하고 먼저 가지려고 하고 먼저 이루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 끄트머리 죽이기로 작정했다. 죽이기로 작정하려고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시고 심지어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는 은혜예요. 끄트머리. 우리는 뭐 남을 밟고 올라가잖아요. 경쟁 사회 속에서 학교에서도 애들 보고 이 등급을 1등급, 2등급 만들어 가지고서 그 밟아야 1등급이 되고 그러는 사회를 만들고 뭐 가게를 차려도 내가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 이런 비유가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차이가 있대. 중국 사람하고 유대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가게를 차리면 중국 사람들은 너 살고 나 살고 그렇게 한대. 내가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의 어떤 중국 차이나타운에 가게 되면 서로 도와주는 일들이 중국 안에는 그래도 그래 있다는 게. 유대인들은 나 살고 너 죽고 나 살고 너 죽고 내가 잘 돼 나만 잘 되면 돼 너가 잘 된다는 죽고 나만 잘 되면 나 살고 너 죽고 해. 근데 한국인은 나 죽고 너 죽고야 너 죽고 나 죽고 그래서 망한다는 게 한국인들은 막 여기서 뭐 잘 되면 더 가격을 내려가지고서 여기 안 되게 막 서로 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가 은혜 되더라고요. 끄트머리. 하나님 나를 끄트머리 세운다 할지라도 끄트머리가 뭐야? 처음에 끄트머리. 근데 끄트머리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끄트머리에 은혜 받은 사람.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5장을 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게 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모든 병자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 가보니까 지하 2층 정도 되는 밑에 있어요. 돌계단으로 이렇게 돼가지고서 처음 밑바닥에 연못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데려다 주지도 못하고 또 앞에는 그 다른 병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지도 못하고 끄트머리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굴 만난 거예요? 끄트머리 있는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그를 치유해 줬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5절 끝부분에 보세요. 5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다고요?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잘 깨닫게 하시고 또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충성의 의미를 깨달아 죽도록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개가 진주를 만들었을 때 그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서도 인내했을 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금과 은과 보석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아름다운 건축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 늘 조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끄트머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라면 능히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